오늘은 두 번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외치신 말씀, 한편 강도가 구원받게 되는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라고 하는 언덕에 십자가에 달리실 때 혼자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 좌우편에 빌라도의 혹은 유대인들의 계략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흉악한 강도처럼 그렇게 사람들에게 생각되기를 원하여서 흉악한 강도 그 무리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세워두고 못 박은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그 계획이 사람들의 그 계계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그 교활한 계계를 사실은 성경이 예언하고 있어요. 이사야 53장 12절에 보게 되면은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메시아이고 구주가 아니라 흉악한 범죄자로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헤아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 종의 노래에서 이미 예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특별히 아더 핑크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계셔요. 그 책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더러운 짐승들, 가축들 사이에 누워 계셨고 돌아가실 때는 흉악한 죄인들 사이에 계셨다. 이게 구원의 신비인데 철저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의 신비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태어나실 때도 이 땅에 오실 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도 가장 천한 자들, 가장 천한 모습으로 비천한 모습으로 계셔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죄를 다 담당하시는 죄악의 비참함을 모든 이들에게 훗날에 그렇게 깨닫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고요. 그분의 그 비천해지심, 낮아지심 때문에 사실은 그분의 자녀들인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주의 평화를 누리고 또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우리의 삶이 그렇게 형통하고 따뜻하고 아름다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다 주님의 십자가 은혜와 철저히 낮아지심과 철저히 죄인의 자리에 그렇게 비천하게 서 계심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출생에서부터 그 다음에 또 운명하실 때까지 철저히 낮아지심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자기 비하 혹은 겸손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겸손하시고 낮아지시고 우리가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대로 하늘의 미랄이 되신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돌아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닮은 우리가 예수 닮기를 방금 찬양했는데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낮아짐, 겸손이야 되는 것은 뭐 더 이루 말할 수 없죠.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구원받은 한편 강도와 구원받지 못한 또 한편 강도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 미래의 모습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이야기하죠. 구원이냐 또 멸망이냐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한편 강도의 이야기 다 읽지는 않았지만 39절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 39절을 보게 되면 이 구원받지 못한 이 한 강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했어요. 그 다음에 조롱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배후에 누가 있냐면 사탄이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했던 이 사탄이 마지막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의 신성과 인성이 충돌해서 철저히 인성으로 고난받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유혹하고 비난한 말인데 그 마지막 인생이 이 흉악자가
한편 강도가 사탄의 도구로 그렇게 쓰임 받는 것, 그건 우리가 뭐 능히 잘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사람에게 대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곁에 계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구원의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주석자들이 이렇게 다뤄놨어요. 이 사람이 멸망하게 된 것, 지옥에 가게 된 것은 죄 때문이 아니다.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죄를 인식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장 안타까운 죽음할 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고 비방하다가 십자가에서 죽은 이 강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구원의 긴박성, 우리 6월절 음식 얘기할 때 설명해 드렸는데요. 우리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마시고, 구원의 은혜를 놓치지 마시고, 오늘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인생이 멸망하는 건 죄 때문에 멸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지 못하기 때문에 멸망하는 거거든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특별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그렇게 다 내려놓으시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의 모든 죄를 속량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로 매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한편 강도는 달랐죠. 40절과 41절에 보게 되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것 때문에 그런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어제? 그 죄인을 용서하시는 기도를 듣고 우리가 먼저 4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조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죄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이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어떤 사람이 복이 있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마음속에 들어오고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사람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디 우리가 오늘 또 살아갈 때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인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부디 우리 속에서 죄,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모든 행위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오직 주의 의로우심과 그 의로우심의 열매인 십자가 은혜와 보혈만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더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어떤 것이냐면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 심판을 걱정하는 그런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죄의 결과가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기 시작을 합니다. 죄를 제가 늘 가끔 드리는 말씀이 어떤 거냐면 우리는 죄를 너무 안일하게 생각합니다. 부디 우리 이 한편 구원받은 강도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날마다 의식할 뿐만 아니라 죄를 두려워하고 그 죄 때문에 심판이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처럼 긴박한 회개가 우리 속에서 이어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을 참으로 두려워했어요. 그 결과 이게 중요한 건데 두려워하면서 그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식하게 되었고 예수님만이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고 믿었고 예수님께 자기 자신을 겸손히 의탁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42절 말씀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42절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굉장히 겸손한,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생각해달라고 하는 그런 겸손한 기도를 드렸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41절과 42절에서 하나 더 살펴봐야 될 것은 어떤 것이냐면 아무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변호하거나 증언해 주지 아니했어요. 그런데 이 한편 강도만 다시 여러분 우리 41절 한번 읽어볼게요. 41절 말씀 시작. 우리가 행한 일을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한 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옳다, 이 말은 어떤 것이냐면 거짓과 참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에게 해당하는 말이거든요. 진정한 신앙의 고백을 이 사람이 할 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야고보도 요한도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가고, 물론 요한이 이제 십자가 밑에 있습니다만 다른 제자들 다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변호하거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가 없으시다고 증언한 분이 하나도 없는데, 이 강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변호인이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옳으시다고 증언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증언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십자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의인이다, 이렇게 옳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고백한 사람이 다 아는 대로 하나는 로마의 백부장이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의 백부장이고, 하나는 이렇게 표현합시다, 죄인 중의 괴수인 강도였어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변호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옳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나는 목숨도 버리겠다라고 다짐했던 베드로나 제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참 이게 여러분, 이런 경우를 우리가 이제 훗날에 더 말세가 진행이 돼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이십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신앙의 시험대에 설 날이 우리에게도 오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꼭 한번 보셨으면 하는 영화, 읽으셨으면 하는 책이 그 침묵이라고 하는 이 책이 있거든요. 영화 사일런스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일본 선교 프로토콜 선교사들의 선교 이야기인데, 여러분 그 책을 한번 꼭 읽어보시면 우리의 그 어떤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이 얼마나 나약한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의문이에요. 과연 그렇게 넘어지는 우리를 받아주실 것인가? 저는 받아준다고 그렇게 믿고 있거든요. 그런 커다란 질문을 던지는 책이에요. 엔도 슈샤크가 쓴 책입니다만 꼭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거나 영화로도 한번 보셨으면 저는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마지막 순간에 더군다나 여러분, 이 강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변호할 때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또 말씀으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풍랑이를 걸어가시고 중풍병자를 살리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오르신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분의 나라에 임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은 것이 아니에요. 가장 처참한 모습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무기력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여러분, 이분이, 이 한편 강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한 것을 보십시오. 우리도 이걸 뒤집어 봐요. 신앙생활할 때 우리에게 형통하고 일이 잘 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내 삶에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되어가지 않고 고난의 연속이고 실패의 연속일 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인도하는 것이 언제나 옳으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만한 신앙에 우리 속에 그런 은혜가 있느냐고요. 뿐만 아닙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변호하고 증언한 이 사람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당신을 생각하소서. 그가 바라보는 것은 무엇이죠? 이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극한 상황 속에서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어요. 극한 고통 속에서. 이 강도는 예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었죠. 그리고 예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원했어요. 우리가 다 같이 주기도문 처음만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주님이 기도를 가르치셨을 때 제자들에게 가장 강조한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었어요. 정작 그 기도를 배웠고 가르쳐달라고 했던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바라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제자들이 성령 받고 변화되기 전까지 그들의 나라는 주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나라인 줄 아십니까? 세상의 나라였어요.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이고 세상에서 자기들이 높아지고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권력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나라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강도는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 주의 나라의 신비를 깨달아서 마지막 순간에 주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 땅에 죄를 속량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이 새벽에, 이 고난주일에 나는 세상 나라를 구하는 무늬만 성도인가, 아니면 이 고통 속에서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점점 살기가 더 힘들어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모든 것이 각박해져가도 나는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기를 소원하면서 그 고통 가운데서도 주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날마다 은혜를 구하는 자인가? 여러분,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고난주간에 묵상하실 때, 오늘 기도하실 때 제발 우리 봉동중앙교회 성도들만큼은 세상 나라를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의 나라를 구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절 43절 다 왔습니다. 43절 하나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구체적이죠. 주의 나라가 임할 때 기억해달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그냥 간절한 소원이었는데 주님은 오늘이다, 그 다음에 나와 함께 낙원이다, 분명한 시간과 장소적 개념의 천국을 이야기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주님이 확신을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지금까지 무엇을 구하는지도 모르고 혹시 기도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이건 꼭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강도의 기도는 뭐라고 할까요? 모호한 것은 아니지만 어떤 구체적이진 않아요. 그런데 주님은 분명하게 꼭 집어서 천국과 오늘이라고 하는,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 있어요. 나와 함께라는 말이.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오늘 새벽에 나오셔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계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요? 오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천국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어두움들이 물러가고 빛 대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천국이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본문 설교할 때 꼭 스퍼전 목사님의 이야기 들려드리죠. 지상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동반자, 천국에 함께 들어간 최초의 동반자, 이 강도가 그렇게 여김 받았습니다. 마지막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날 때 함께 해준 사람이 제자들이 아니었어요. 이 강도였습니다. 천국의 문을 열고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 이 강도였어요.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제 다 왔어요. 뭘 생각해 보냐면, 이 강도가 살았을 때 선한 일을 했을까요? 말씀을 얼마큼 지켰을까요? 아니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가장 예수님과 함께 뽑혀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 X는 죽어도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죄인 모두가 다 인정하는 그런 흉악범 아니겠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리가 없죠. 주님을 위해서 억만금의 헌금을 하거나 선한 일을 행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십자가상에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하나님 되심을 믿고 그분이 주의 의로운 메시아임을 믿은 그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 이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위로가 돼요. 소망이 돼요. 얘야, 너 비록 넘어져도 괜찮다. 너 실패했어도 괜찮다. 여러분, 죄를 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천국을 다 그렇게 활짝 열어주셨다고요. 이 강도가 구원받은 것, 행위가 아니고 공로가 아니고 믿음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바라보시고, 오늘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떠나시기 전에 이렇게 한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오늘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간구가 어떤 것이 되었든지 보여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그 여러분의 기도 제목 위에 함께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믿음으로 간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